하면서 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세상길이 참 순탄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느끼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당신도 그랬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학대학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거기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제 동기들이 한 번씩 신학대학원에 오니까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 다른 동기들의 이야기, 다른 동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도 그런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길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당신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잔잔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의 삶은 평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면 당신도 그렇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절로 하게 되는 거죠. 인생길이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마음에 절망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제일 힘들 것 같고요, 주변에서 주어지는 절망보다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절망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인생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힘을 내서 일어갈 것인가, 일어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의 절망, 그의 처절함,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니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멀찍이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서 가보니까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아닌 척하면서 그 안에 쓱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마당에다가 불을 피워놨습니다. 나무에 불을 붙여서 불을 피워놓은 상황이고, 밤에 그 냉기를 불 곁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냉기를 좀 이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주님 바로 저편에서, 바로 저쪽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멀찍이 따르지 말고 가까이 따르자,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멀찍이 따라가니라 해서 멀찍이는 빼놓고 따라가니라 이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본래 마음은 주님 따라가고 싶은 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못 하시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맞죠? 안 따라가고 싶으면 뭐하러 이 비 오는 날 교회에 나와 있겠습니까? 오늘도 천둥을 치고 하는 걸 보니까 예배하기 딱 좋은 날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다 따르고 싶은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안 도와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이 갑자기 잡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 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여종이 이야기했답니다.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하는 이야기가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5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깜짝 놀랍니다. 58절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절대 아니다. 두 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세 번째 또 놀랍니다. 6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 편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저는 절대 주님 안 떠날 겁니다.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기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야기한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절대 안 그래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요? 저는 평생 동안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당당했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닭이 딱 우는 순간 이게 큰일 났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베드로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요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연약함과 비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다양한 해석을 가져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베드로는 너무 큰 상처를 자기가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다니 그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요 딱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다. 정말 자기 목숨 던지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맞다. 그런데 방해가 강력하게 생기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로는 능력이 없어서 그걸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구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갈게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내가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들이 앞을 딱 막아서는 순간 그냥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절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스단께 3년이면 풍우를 넘는데 예수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못해? 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절망이 되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강한 반대에 자기 속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상처가 될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 상처가 또 주어졌을 때는 10걸음 20걸음 뒤로 물러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베드로도 큰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되는 그 순간에 상처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은혜로 그 어려움을 상쇄시키고 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의 때에 그냥 마음을 놓쳐버리고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이 절망의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가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일생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소망이 되어져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 3번이나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공간이 여러분 크지 않은 공간이라 그랬죠. 예수님 바로 저쯤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여종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너 무슨 말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 귀에 들려집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너도 같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께서 듣습니다. 세 번째 또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이 1시간쯤 지나가지고 같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 때에, 내가 지금 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째려 보았을까요? 베드로에게 눈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베드로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예수님께서 인생길을 아십니다. 인생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싶은데 현실 눈앞에 딱 막히는 순간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인생,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이야기는 눈총을 주기 위해서 보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눈총 주시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처절한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눈총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걸 품으시고 감싸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예수님이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는 겁니다. 사랑의 눈길, 위로와 은혜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 여러분 63절 64절을 보시면 이 군병들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요 때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네 눈을 가렸다. 그리고는 우리가 옆에서 너를 때릴 거야. 그런데 네가 선지자라면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한번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 노릇 안 하십니다. 그곳에서 네가 그랬잖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 노릇 다 했습니다.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게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 노릇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네가 때렸잖아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베드로 그 눈 마주치면서 베드로야 힘들지? 근데 여기서 절망하면 안 돼. 마음 꼭 붙잡아야 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새로운 힘으로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니까 너 마음 꼭 붙잡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선지자 노릇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요 구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시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 은혜의 눈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눈길로 그 모두를 보시는 거죠. 그들의 절망과 피곤함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 맞추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주는 겁니다. 눈총을 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눈길, 은혜의 눈길로 그를 보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 눈길과 마주칠 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이 베드로를 감싸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드로가 누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냥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 베드로가 통곡하는데 여러분, 62절에 그 통곡하는 게 어떤 통곡일까요? 예수님의 베드로가 통곡하는 게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통곡일 겁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절망의 통곡을 하면서 평생을 한탄하면서 지내야 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봐주시고 은혜의 눈길을 마주쳐 주셔서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눈길을 그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절망의 통곡이 소망의 통곡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절망,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나는 이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인생들은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봐주시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에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들을 직접 행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눈길, 그 눈길을 경험하면요,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늘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걸하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줍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그가 뿔떡 일어납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베드로가 가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돌이켜 봐주신 예수님, 사랑의 눈길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놀라운 이유는 왜냐?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봐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가지지만 이 땅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세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나의 악한 옛 습성들, 옛 구습들, 그것들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안 도와주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봐주시는 주님의 눈길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한번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피곤해하는 때입니다. 피곤해합니다. 피곤해하다 보니까 눈에 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눈길이 뭔가를 갈구하고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소유하려는 간절함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유로운 사랑의 눈길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힘든데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눈길을 주고받을 때 힘든 게 배가 되어서 더 어렵게 되어져 버리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이 참 피곤하고 힘든 때인데 이 피곤하고 힘든 때에 주님은 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교회가 사랑의 눈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돌이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눈길을 체험하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봐 주는 주님의 눈길 어디서 체험하겠습니까? 물론 체험하죠. 말씀에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봐주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눈길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에 내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 눈에 있는 사랑의 눈길이 그를 살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피곤하고 힘든 때에 우리가 서로 일어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체험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내 눈에도 주님의 사랑을 한번 담아 놓는 겁니다. 내 눈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눈길로 누군가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이고 내 스스로 힘을 얻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라고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나누는 복이 뭔가? 함께 나눌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은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몇몇 사람이 사랑의 눈길로 봐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낼 수 있죠. 그럼 그가 일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멋있게 교회 안에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절망이 찾아오네요. 내가 주저하는 일이 생기네요. 내가 울부짖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통곡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워져 있던 그 사람이 사랑의 눈길로 나를 봐주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눈길을 보고는 오늘 내가 힘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총을 담아야 되죠. 여러분의 눈에 주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읍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립시다. 그러면 주께서 내 눈에도 주님의 사랑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